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으로 5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얘들아 크게 읽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대한민국 5만 개 교회가 있다면 금요 처리하는 교회가 약 5%가 안 된대요. 그 중에 이 아이들이 이 밤에 찬양하라 막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팀들 우리 청년 예배팀인데 아주 은혜롭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예수님 이후로 최고의 영적 수준, 최고의 어떤 이 신학적, 성경적, 복음적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한 사람. 삼층천을 갔다 오고,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바울, 바울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그의 삶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4번 나누었고, 결론을 내릴 그 전부터 교회 안에 외부 강사분들이 계속 오셔서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신학의 가장 핵심, 바울 신앙의 모든 핵심,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 가장 액기서, 바울이 성경을 13권, 14권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약탕기에 넣어서 다려서 액기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 종교에서 자아의 죽음을 얘기해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적인 수양과 다른,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종교적인 수양, 마음 수련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관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사상도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죽음.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고 나는 죽었어,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라고 그래서요. 약해져야 강해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세상은 남을 짓밟아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막 강해야 내가 어떤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죠. 낮아져야 높아지고 작아져야 커지고 약해져야 강해지는 결정적인 역설의 진리가 죽어야 사는 진리죠. 여러분,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죽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수양해서 도 닦고 막 어떤 종교적인 도를 터득해서 내가 죽고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건 내가 못 박히고 싶어서 야, 난 못 박힌 걸로 여길 거야, 이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내 스스로는 나를 못 박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담아서 함께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말은 합하여,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n, 안에,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in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말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듣고 침대가 생각나면 연세가 좀 높은 분이에요.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듣고 크래크가 생각나서 커피가 생각났다, 중년의 고개를 넘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단어 속에서 짱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났다, 아직은 젊은 세대죠. 참고로 저는 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주님 안에 에이스해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해서 에이스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돼버렸다? 장사돼 버렸다. 예수님 안에 에이스돼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고, 그 예수님 안에 에이스된 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그분 안에 에이스가 돼서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힐 줄도 모른다, 못 박히기를 힘써라, 그거 아닙니다. 못 박혔다, 이건 너의 의지도 아니고 네 욕구도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주님 안에 에이스하셔서 못 박아버렸고 함께 장사까지 돼버렸다. 아멘입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6절 보십시오.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안에 에이스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힐 거야, 박힐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못 박혔다, 과거 완료형. 이유가 뭔가 하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고?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에이스하셔서 함께 못 박고 함께 장사 지내버린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내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가 우리를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까지 지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되면 너 죽으려고 애를 써야 돼, 너 아직도 기도가 적어서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막 철야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뭐 물구나무 써가지고 발증자 써가면서 주기도문 막 하루에 막 수천 번씩 하고, 그래서 너를 죽여. 이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뭔가 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젠 거기서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넌 이미 못 박혔고 넌 이미 장사까지 지내버린 바 됐어. 넌 이젠 죽은 거야. 이걸 좀 알아. 그 말인 거거든요. 아십니까? 그리고 이걸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 말은 인정해라, 주장해라, 선포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뭔가 하면요, 믿음은 내가 예쓰고 용쓰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참고 막 견디고 막 인내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장사까지 됐고, 아멘입니까? 난 이젠 없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서 오늘 나는 사는 거야. 이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면 자꾸 이런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이론, 사상, 이념,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길, 내가 참고 견디고 막 절제하고 용서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옛사람이 죄에 반응하고 죄를 쫓아가고 싶고 죄를 즐기고 싶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아멘.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애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은 자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난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영적 척도가 뭘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고 복 많이 받고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영적 수준의 그 기준은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왕, 로드십,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가? 혹시 전지전능하고 대단한 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가 나의 필요에 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줄 램프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의 신랑이고 나의 왕이라는 건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저 요술방망이, 금나바로 뚝딱하고 두들기면 뭐가 나오는, 아니면 어떤 거 자판기에 뭐 누르면 뭐 믹스가 나오고 어떤 뭐 커피가 나오고 막 이런 자판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제자 훈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자 훈련은 제자도를 넣는 것이다. 제자도가 뭡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권리 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안 된 사람은, 나는요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는데 어째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또 받아야 되니? 왕싸가지가 있더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뭔가 하면 과정은 끝냈는데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의 나열이 아니고 방향전환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의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이 세 가지가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회개는 후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첫 번째는 내가 못 바뀌었다, 바뀌고 싶어, 이거 말고, 바뀔지도 몰라, 이것도 말고, 지금은 내가 집 살아서 안 그런데 권사 따면, 권사 좀 내가 어떤 따면 내가 바뀔지도 몰라요, 이거 말고, 지금 내가 성경을, 요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다 안 읽었대. 자기를 권사라고 소개해. 가라 권사들이 많아요. 찔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들도 지금 15독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왔다리 갔다리 교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절했다가 다시 산 거 말고, 십자가의 충격 앞에 잠깐 졸도했다가 내가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깼어요, 이거 말고, 완전 죽어버린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 그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교회 다닌 지 1년 됐다는 어떤 교회 다닌 어떤 시간, 내가 교회 다닌 구력을 증거하는 어떤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이 찍어 바르는 세례 안 합니다.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당신의 죽음을 경험해라. 아멘입니까? 난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바뀌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장사돼버려서 이미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또 하나의 종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앙은 뭔가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함께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산다, 이 말의 의미, 첫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살아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가진 경험이 있지만,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야 될지
서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어느 누군가가 왜 갑니까? 말씀이 가라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왜 멈춥니까? 말씀이 멈추라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당신이 왜 그 일을 합니까? 당신이 지금 왜 그 공부를 합니까? 물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나는 공부도 하고 나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오늘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하니까 어렵지 심플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말고요. 어느 누구 뭐가 어떤 말을 했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정치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세요. 서라면 서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사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 사는 삶.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가 아니고 이젠 나는 없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짓고 보니까 나는 없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의 지체로 내가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발가락지로 막 이런 온 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보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진 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아버지여 이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서 진정한 우리가 되어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우리가 되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젠 우리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뜻이 그렇게 여김받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 저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젠 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그 이렇게 기도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전부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어떤 것인지 공동체의 경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 99%는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구원이 뭔가 하면요 창세전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공동체, 한 우리가 돼서 그 우리 안에서 누렸던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이 있는데 그 영광 안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영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전부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나 말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자기 혼자 도 닦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건 수양이지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로 너로 구원해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드신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성의 척도는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확증하는 거면요, 지원도 도 닦아가지고 막 나무 뿌리 붙들고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가며 서로 깎여가며 그 가운데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확증이 되지 못하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고독식범에서 수양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는 죽은 자 앞에서의 경건함을 강조해요. 기독교의 영성은 잔치하는 축제의 영성이죠. 축제는 함께 즐거워하는 코이노니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장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그냥요 목장도 싫고 교회도 싫고 혼자 조용히 왔다리 딱 숨어서 왔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뒤에서 기둥 뒤에,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기둥 뒤에서 딱 숨어 있다가 축도 딱 하고 끝나기 전에 팍 뛰어나가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싫고 난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이래라 저래라 모이라고 하는 것도 싫고 난 혼자가 좋아요. 그 사람은 절간에 가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없고 바쁘지만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어릴 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신앙이 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부르심도 없고 너의 부르심도 없습니다. 나와 너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잘나고 신령해서 각계 전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해공군들이 해병대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목장은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절대 우리는 흩지 마시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도 싫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싫고 굿시어라 금수나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을 거예요. 6개월 넘어가면요 벌써 이제 뭐 한 개 다 드러납니다. 싸우고 뭐 어떻고 저떻고 삐지고 막 거기서 용서도 배우고 용납도 배우고 포기도 경험하고 사랑도 배우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너도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로서의 내 구원받고 보니까 전에는 나 너였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가지로서의 내 또 한 가지로서의 너 각기 다른 가지지만 한 나무로서의 우리.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가 드러나면 안 돼. 목사님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어디 있어?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공동체가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교회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를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곳입니다. 저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새신자인데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목자를 보면 예수가 보여요. 그게 공동체죠.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공동체를 쪼개고요,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그
파워를 마귀가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세벨의 영들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나누고 쪼개고 험담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붙어 있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밖에 안 다녔는데 내가 모태 불자인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밖에 안 다녀봐. 다른 교회는 어떤데요? 아니래. 할렐루야. 한번 가봐요. 또 가지는 말고. 안 이렇다니까.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만드는 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결론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은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또 어떤 좀 더 차원 있는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건 출발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랑은 사랑의 출발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공부를 많이 해서 성품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예뻐서 전부 조건이에요. 상대방의 조건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출발이 되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취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가지고 있는 것 상황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고 변하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이 사랑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진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려면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 돼서 이제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랑이 됩니다. 왜 사랑이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요,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아직 예수가 없어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하면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의 선포,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본질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오늘 바로 죽고 천국 가버리면 좋은데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오늘을 사는 이유, 그 공부하게 하고 그 직업 갖게 하고 그 사업하게 만들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거 아멘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두 가지 대칭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오늘 기독교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직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고 얕은 이유, 헬라 빼딱 실쭉 세쭉 삐쭉 빼쭉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혼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하고도 왜 그렇게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참 목사가 돼서 아픔이 그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 저 정도 믿었으면, 저 정도 은혜 받고 저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믿음. 굿세어라,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다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이 믿음,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유, 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진짜가 맞네, 예수 오케이, 넌 구원받아서 그래 끝이야. 이 세상 딱 이 세상 하루를 더 산 만큼 너무 힘드니까 땡 하고 바로 주님이 그 영혼을 취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천국에 딱 갖다 놔버리면 딜레마가 없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 나중에 어떤 거 우리 이 킹십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좀 더 알아가고 또 DNA나 베이직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해 가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관념이나 기분이나 종교적인 교리나 신학의 이론이나 어떤 이런 사상이 아니고 실제인데,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분명한 실제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끝없는 딜레마가 뭔가 하면 아직 이 세상 천국으로 바로 안 가고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옛사람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까지 지낸 게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버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걸 주장하고 나의 죽었음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건 적과 동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에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적과 동침하고 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걸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복종시키는 것.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내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자신이 내 어떤 이 죄의 유혹에 반응하고 싶은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었고 그래서 없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내 자아가 불쑥불쑥 머리를 치켜들고 나올 때 우리는 내 자아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육신의 기질들, 교만, 정욕,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보십시오.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사로잡고 성령의 감정이 내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왜 기도할까요? 왜 금식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학가다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뜯고 삼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환각통이라는 게 있어. 환각통.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팔을 잃고 다리도 잃고 이런 분들 보면요, 이런 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약지가 제거가 됐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수술하고 한 10년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있는 것 같아. 간지럽고 아프고 뻣뻣, 겨울만 되면 뻣뻣하고 없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못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환각통을 통해서 야, 넌 아직 안 죽었어. 죽었다는 건 다 가짜야. 그건 교리고 이론이고 신학이고 사상이지 실제는 넌 살아있어. 환각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각통을 우리는 뭐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달고 와서 이걸 뭡니까?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 읊조리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보십시오. 4절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끝없는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것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건 기분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제고 분명한 사건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환각통을 통해서 불쑥불쑥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뭡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로부터 왔는가? 성령님의 감동인가? 아니면 잘 포장된 내 육신의 생각은 아닌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으로 산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어. 죽었어. 없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나 기분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있다가 없고 없다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 안에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출장 가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는 것도 분명하고 못 바뀌었다는 것도 분명하고 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도 분명한데, 그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천국 가버리면 이런 갈등도 딜레마도 없을 텐데, 정말 내가 딜레마와 갈등 속에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살아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할렐루야, 정말 사랑으로 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끝없이 환각통을 통해서 없는 내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못 바뀌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내가, 내 욕심들이, 내 자아가 내 안에 불뚝불뚝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기어 나올 때, 나오는 그것 보고 그렇네, 내가 아직 졸도했다가 안 죽었나, 그래 보니까 내가 뭔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분명하게 여길 건 여기고 알 건 알고, 올라오는 것들은 환각통임을 알고 십자가에 가지고 와서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수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용서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수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데,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어떤 의입니까? 어떤 의를 가져야 그보다 나은 의가 되고 더 나은 의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인 거죠. 할렐루야. 인간이 스스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자꾸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종교적으로 돋닦고 수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종교적인 어떤 본성과 교리가, 이론이, 이거 칭의를 잘 못 믿어요. 왜냐고 하면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그게 내 것 같아. 돈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막 수고하고 얻은, 애를 써서 얻은 대가는 내 돈 같아. 근데 어느 누구가 공짜로 주면 이건 뭡니까? 내 돈 안 같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종교적인 본성은 뭔가 하면 뭔가 자기 의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는 우리가 노력 안 해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햇빛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이 종교적인 본성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요구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기도 쉬어 보십시오.
하루만 말씀을 멀리 해보십시오. 하루만 예배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장마에 고개 드밀고 나오는 독버섯처럼 내 육신의 이 환각통을 등에서 육신의 것들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좀 갔으면 좋겠대. 왜요? 어떠면 새벽기도 안 가면 벌써 보인대. 성질머리가 나오고 까칠하고 막.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좀 자꾸 얘기 좀 해주라고. 갈라디아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해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력하고 용써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가 불뚝불뚝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욕심이 살아날 때 우리는 끝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지성소 삼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사울 시대 때는 지성소가 비어 있어서 다윗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배, 그건 종교지 예배가 아닌 거지요. 자기 만족인 거지. 오늘 지성소가 텅 빈 채 자기 안에 성령님도 없고 십자가의 흔적도 없이 자기 종교적인 열심만 남고 의식에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을까? 다음 주부터 2주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요즘 주신 마음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철이야, 그 다음 주 금요철이야 2주를 이걸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안에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행위가 완전하고 정말 종교적인 열심도 가득하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네 충성도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긴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분별하고 주님이 그들의 어떤 그 열심과 헌신 남다르다는 걸 다 아시는데도 한 가지 책망이에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오디게야, 네 스스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넌 아무것도 없는 자고 가난한 자고 벗은 자고 초라한 자고 눈먼 자고 사대교회 난 살았어.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실제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 선 채 자기들끼리만, 안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끼리만 무슨 친교 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북적대면서 캐샤라샤라 그냥 막 노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목장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가정 안에 내 일터가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꼭 뭐 성령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돼. 받으라면 좀 받아. 뭐 이래라 저래라 따지지 말고 성경이 받으라면 받아야지. 뭐 종교적인 이론 따지고 뭐 저러면서 그 뭐 어떤 뭐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달라요. 아멘. 우리는 좀 성경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매 순간 십자가와 성령님 앞에서 나를 또 한번 돌아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웰컴하고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초청해서 주여 꿈속에서라도 성령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래 개꿈 안 꾸고 이상한 꿈 안 꾸고 뱀 나와가지고 또아리 털고 막 이런 꿈 안 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어떤 그 믿음. 아멘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기질, 요구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넌 없어, 넌 죽은 거야, 함께 못 박혔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난 이것에 나를 맡길 수 없고 복종시킬 수 없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결론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난 죽고 장사되고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 예수가 살아있는데도 내가 오늘을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살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서론이자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갈라디아 전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요게 딱 한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뭐? 성령. 성령과 뭐요? 십자가.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 신앙의 모든 총체적인 결론, 우리가 지난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정말 자기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도 있고 죽기 바로 직전 잠든 자도 있고, 내가 지금 산 자냐 죽은 자냐 잠든 자냐, 나를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걸 계속 나눈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어. 이건 교리도 신학도 종교적인 어떤 이론도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산자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네 스스로 인정하고 계속 선포해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마치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 안에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이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게 졸도하고 죽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척에다가 또 깨어나고, 이게 아니고 완전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라.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가 있다. 환각통처럼 올라올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올라오는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해라? 못 박아버려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따라 살아라. 이게 갈라디아 전체의 말씀이고, 그 전체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도 잘 박힌 모처럼 진리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에이스돼서 난 못 박혔어요. 예수 안에 내가 에이스돼서 함께 장사됐어요. 그래서 물에 푹 잠기고, 원래 죽고 무덤에 장사된다는 건 흙에 묻히는 건데 아랫물이 나누어지면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흙은 어디서 나오는 거면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라는 말이 뭡니까? 난 흙에 묻혔다 그 말이. 난 장사됐다. 예수 안에 에이스 돼서 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고장 보내줘. 나 죽었어. 그런데 자꾸 죽은 나를 자꾸 옆에서 뭡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부채질하고 자꾸 깐죽대고 하는 게 올라오고, 그걸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고,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게 보이나? 지금 넌 없어. 넌 환각이야. 저게 실제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통제해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도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해야 되고, 크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답답해야지. 돈이 안 풀려서 답답하고, 고정된 수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주의 공급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그 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당신이 왜 삽니까? 물을 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이 아니면 가지 말고, 믿음이 아니면 서지 말고, 아멘. 가게 만드는 것도 서게 만드는 것도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합니다. 그럴 때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길을 걸어가도 당당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 구절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흔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당당한 믿음의 선포. 난 믿음이 있어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삽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지식.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기 좋은 말, 종교적인 이론, 교리, 사상, 신학, 기분 이런 거 말고 오늘 이 예수와 함께 죽은 여러분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 사신 예수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주여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임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분명한 증거를 주십시오.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